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와 기준이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10절 같이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고 기준이고 핵심이고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돌이켜 책망하라 하는 이 11절 말씀이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시 결론으로 묶어서 10절에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의 말씀 내용을 다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는 문제에서 아주 대표적인 성경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놓고 9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말을 읽을수록 쉽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5장 초두에 나오는 사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쫓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랍니다. 그래 놓고 9절 이하에는 만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세상에 살아남겠느냐?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사람 중에 죄인이 없으며 언제나 다 옳고 바른 사람만 있겠느냐? 그래 놓고 또 13절에 가서 그런 사람은 내어쫓아라. 또 그러지요. 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이 말 속에 말하자면 그 큰 진리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다니셨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들은 죄인과 병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지 않느냐. 인자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찾아온 자라 하시고서 언제나 죄인과 함께 계시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기셨고 눌린 자와 못한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환자를 만나시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같이 아프자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기 위해서 만나죠.
어떤 잘 아는 분이 아주 가까운 선배를 회사로 찾아갔답니다. 좀 늦어가지고 1시 반쯤 찾아가서 선배님 하고 이제 찾아왔더니 선배가 묻더래요. 아직 식사 안 했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거 점심 하나 얻어먹나 보다 그러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 우리 같이 굶자 그러더래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죄인을 내어 쫓으라는 얘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사람을 도무지 상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자된 도리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 없이 그냥 빛이고 소금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만날 때, 그 세상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하여 만나지는 말아라 말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었던 얘기 5장 1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근친상간이 있는데 여기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어 쫓지 않은 것은 여기 지적한, 사도 바울이 지적한 식으로 하자면 너희가 교만하여졌다 이겁니다. 교만하여졌다는 건 성경에서 언제나 이겁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아요.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너희도 그런 죄를 짓고 싶은데 빠져서 그런 사람을 놔뒀다 이겁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죄악의 가장 두드러진 형편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성경의 지적에 따르면 폭력과 그리고 성문란입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 때나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신앙상의 타락도 구약에서는 늘 성적인 문란의 형태로 묘사를 하는 적이 많습니다. 오늘날이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왜 여자가 벌거벗고 나와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하고 여자하고 무슨 함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술을 광고하는데 그렇게 나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다른 모든 광고에도 우리는 점점 그렇게 가야만 되게 됐죠?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말하자면 범죄의 홍수 속에 우리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약하게 하느냐 하면 너무나 큰 범죄를 보고 나면 조그만 범죄는 범죄 같지도 않아진다 말입니다. 남이 100가지 잘못을 하면 한 가지쯤 잘못하는 것은 의인 같다고요. 저 사람에 비하면 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병이 뭡니까? 순리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 공명정대한 것이 없는 것. 참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많은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서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2달 만에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 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론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죠.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공부죠. 공부 제일 하기 싫죠. 그때 저를 가르치던 저희 과 과장하고 제가 의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생각에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것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는 보리밥 먹고 거짓말하고 걔네는 빠다 먹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난 빠다를 먹으면 거짓말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물 말아 먹으면서 시비 걸고 걔네는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시비 걸더라고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사는 데는 어디나 같습니다. 인간의 모습도 같고 문제도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약화되고 양심이 약화되고 범죄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데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라 이겁니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어느 만큼이냐가 아닙니다.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하지도 말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고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배우는 못된 것 중에 하나, 요새 이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한다는 생각을 옛날엔 못했는데 요즘은 점점 쉬워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3가정에 1가정꼴로 이혼을 한다 그럽니다. 그니 이제 완전히 결혼이 장난이 됐죠. 그러나 모두가 하면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처음 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어려웠지, 이제는 쉽죠. 이혼했어 그러면 그냥 아침에는 밥 먹었어 그런 소리가 됐죠. 그런 것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신자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우린 이번 주일날 교회 일꾼들을 뽑습니다. 많이 기도하시면서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격이 있고 또 똑같이 모두가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시키시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실력이 있어서 장로를 하고 실력이 있어서 목사를 하지 않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망신을 주십니까? 아니, 어느 날 느닷없이 사진을 갖다 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빼주십시오. 저는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긴 믿을 거냐고. 그럴 거랍니다. 그럼 주님이 하라 그러는 건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는데 단 하나, 장로만은 못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글쎄 누가 하래요? 누가 뽑아줄 것도 아닌데 먼저 지레 짐작을 해갖고 안 할 거래. 아니, 글쎄 우리 안 시킬 건데 되는 사람 빛나게 옆에서 떨어지는 사람 좀 하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럼 그것도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된 사람이 겸손하듯이 안 된 사람도 좀 당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된 사람이 잰 것도 꼴보기 싫고 안 돼서 풀 좀 그것도 안 되잖아요. 된 사람은 겸손하고 안 된 사람은 또 당당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로 부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는 어떤 풍토와 어떤 분위기를 가져야 됩니까? 이런 것만은 없자 말이죠. 어두움에 참여하는 일만은 교회에 넣지 않는 풍토를 만들자고요. 그렇게 모두가 기도를 해달라고요. 누구를 뽑으면 낫고 누구를 뽑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몇 분이 지난 한 달 동안은 여러 사람의 사과를 받느라고 제가 좀 바빴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건방진 소리를 한 걸 용서하십시오. 목사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아우성친 걸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비록 저보다 말랐지만 속이 더 두터운 걸 알았습니다. 한번 모아서 한번 책으로 낼 겁니다. 그러나 혹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까 봐 겁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혹시 말로 실수를 한 것이 있거나 행동으로 실수한 것을 제가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한 번도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야 실망을 하죠. 원래부터 빵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뭘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미안해요. 요새 그 말 듣기가. 여러분이 예전에 혹 뭐라고 말 실수를 했을 때 제가 상처받지 않았고 지금 미안하다 그런 것도 제가 사실 미안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알고 보면. 그러나 얼마나 대범한 사람입니까? 또 알고 보면. 왜냐하면 저는 제가 목사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게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하필 저를 목사 삼느냐 이겁니다. 어디 목사다운 데가 있습니까? 눈을 보나 코를 보나 입을 보나 말투를 보나 신경질을 보나 뭘로 보나 전 목사다운 데 없습니다. 그것만은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 확실히 다 아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아는 것이 조금 그래도 점수를 줄만 할지 모르지만 그 말까지 하니 또 얼마나 밉습니까? 전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못한 사람으로 꼭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꼭 어리석고 모자라도 다 쓰시지만 하나만은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어두우면 참여하지 말란 말입니다. 실수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거를 의도하고 늘 갖고 다니지 말라고요.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고 100점을 맞으려고 그러다가 50점을 맞은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 아예 시험 볼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와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죠. 우린 신자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죄만은 안 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일만은 안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뒤에 나오는 이런 무서운 얘기와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으로 돌아가셔서 11절을 이렇게 하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의 어려움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비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졌어.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걸 지금 책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책망한다는 걸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자면 그가 하고 있는 일, 그가 처한 전체 상황에 빛을 던져주라 말이죠. 그 순간만 보게 하지 말고 앞뒤를 다 보여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여주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빛이 되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빛을 던져주는 자가 되라고요. 그가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 하신 말씀같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알지 못하고 있는 걸 이렇게 밝혀줄 수 있는 말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실수한 자들이 누구냐라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숨어 있다가 잘못하면 나와서 너 잘못했어 하고 숨어 있다가 딱지 띠러 나오는 악질 분자 같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려내며 고쳐내며 완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틀릴 때 나와서 당신은 틀린 사람이야를 점 찍고 판결 내리고 죽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옷을 떨쳐 입고 고개를 돌리고 매몰차게 걸어가는 자신의 결벽과 우월감을 증명하여 자기가 어떻게 죄를 혐오하는가를 나타내는 것, 이걸 책망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두움의 일에 관한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 어두움의 일이란 건 쉽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누구를 때려주고만의 일이 아닙니다. 죽이는 일이 어두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갖고 계시는 그의 마음,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기다림에 동참하는 것을 어둠에 참여하는 일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꾸려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할, 이 교회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이런 건 요구하지 않으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거 안 하렵니다. 오늘 하필 이상 목사님이 오셨어요. 중공선교 하시는. 제가 분명히 이 앞에서 얘기를 하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선교 헌금 뜯어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선교 안 하렵니다. 전도도 안 하렵니다. 이거 하렵니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사람 만들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돌 던지면 돌 맞는 사람을 만들렵니다. 누구를 향해서도 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이 나쁜 일이 교회에 안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아픈 일이 있다면 누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죄악의 팔다리 노릇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할지언정 그것을 지적함으로 쾌감을 맛보는 일만은 이 교회에 없게 하렵니다. 다음 주에 누가 장로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얘기를 하렵니다. 또 내가 되니까 목사님이 그러는구나 그러기 전에 장로님이 되시거든 죽었다고 복창하시고 절대 눈썹을 위로 치켜뜨는 일이 없을 것과 목소리를 포르테로 하는 일이 없을 것을 지금 약속하십시오. 제 배를 가르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로님이 되시거든 속을 갈라서 몽땅 꺼내서 어디다 주시고 비워놓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교우 앞에 물리고 밟히고 죽어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뽑으시고 그리고 모두가 그런 수준에 이르러 장로가 되십시오. 그런 장로가 되십시오. 교회 일하는 장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시 팔아먹어도 좋습니다. 교회 일하지 말고 전도 안 해도 좋고 굳이 안 해도 좋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를 보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경쟁 상태에 있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기다리며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를 찢어주는 자인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사람 죽인 게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슬쩍 쳐다보는 걸로 많이 죽였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약점을 쳐다보고 예리한 분석과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을 삼켜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두움에 참여하는 일들입니다. 시편 90편에 가면 이런 모세의 놀라운 시가 나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은 말이죠,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보다 꾸중 듣는 날이 많더라 말입니다. 많은 게 아니라 늘 그것밖에 못하더라고요. 모세는 구약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상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온유한 사람. 이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기의 모습은 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모든 날이 무슨 중에 있었다고요? 주의 분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의 것을 뺏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사실 우리는 다 이기주의자요, 자기를 위하여밖에 아직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위하여 눈물이 있으며 누구를 위하여 한숨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난함의 결정적인 증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몇 년에 걸쳐서 교회 생활을 함께 했는데도 위에서 구해주고 기도해줄 눈물이 나가고 안타까움이 나가는 사람이 다섯이 없죠. 다섯이요? 하나도 없죠. 늘 자기밖에 없죠. 왜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지 않는가? 이런 얘기만 있고, 여러분은 언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죠. 목사님이 빨리 튼튼해지셔서 이번 우리의 100일 잔치에는 꼭 오셔서 축복하게 해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여러분 이익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튼튼하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마옵소서. 그것밖에 안 구했잖아요. 여러분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인간과 인간으로 서서 여러분을 너무 나무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아픔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비추어 달라 말이죠. 우리 교회 가장 큰 병은 아마 이걸 겁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병일 겁니다. 동네도 그렇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똑똑해서 똑똑한 것이 가장 큰 병, 자존심을 허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제일 시행되기 가장 나쁜 조건을 가지고 모이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과 만나게 하셨겠습니까? 제일 실력 있는 목사를 여러분과 만나게 한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쳐내겠습니까? 저 빼놓고.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쉽게 자기를 방어하며 할 변명이 있으면 코웃음을 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구부리십시오. 목을 꺾으십시오.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곧 어두움에 잡아먹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도 우린 다시 어두움에 잡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울 때가 없습니다. 환자를 찾아놓고는 의사가 맨 처음 하는 일이 뭡니까? 진찰하는 거죠. 당신은 무슨 병인데 왜 생겼고 증상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고칩니다. 그래놓고 의사가 이제 가서 고생 좀 해보시지. 그러면 그 의사를 우리가 껍질을 벗겨 죽이지 놔두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이나 하지 말지. 당신은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신 앞으로 이렇게 고생을 당하다 이렇게 되질 건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걸 누가 놔둡니까? 지적을 했으면 고치게 만들어야죠. 앞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면 의사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런 문제를 너무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어떤 길 가던 사람이 밤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 어두운 데서 뭘 찾고 있어요.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는데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하셔? 돈을 떨궜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대요. 길 가던 사람이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셔, 그 껌껌한 데서 뭘 찾수? 저 밝은 불빛에 가서 찾으시오.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두운 일 제껴놓고 여기만 가로등이 된 겁니다. 여기 모여서는 서로 그럴듯한 얘기하고 서로 잘난 척하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거기는 이제 어두움인 것입니다. 이건 큰일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이 큰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비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는 곳에 어두움이 밀려나고 빛이 비치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빛의 자녀며 생명과 영혼을 준비하는 자며 그 길을 걷는 자로서의 향기와 여러분을 보는 자가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밝히십시오. 여기서뿐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부정적으로 됐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있을 때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보고 흩어지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신자다운 일을 그의 생애에, 자기 가정에,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어두움을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잠하면 이 세상은 힘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학생들의 데모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손에 있습니다. 신자들이 단식하고 머리 깎고 나가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빛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됩니다.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여러분의 존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 할 거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는 책망을 하십시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 것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시다. 당신 그래서 되겠어? 집사답게 노시오. 목사답게 하시오. 하십시다. 공격하기 위해서 말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오늘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을 듣고 맙시다. 왜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맥이 없고 밀려나고 의붓 자식들끼리 모여서 하는 성토대회 같이 됐습니다.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입니다. 우리만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만이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달하며 생명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요, 우리만이 세상 사람들도 그나마 얻어먹고 살 복들을 나눠줄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이 축복된 것을 놔두고 죽이는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공격이 있거든 우리는 아직도 신앙 속에 다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사람이 마음에 걸립니다. 똑같이 그분이 지금 제가 하는 설교에 마음이 걸리실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명도 아닙니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일 겁이 납니다. 저놈의 목사가 드디어 참다 오늘 터뜨렸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치시라고. 왜 여러분과 제가 인간과 인간으로 만납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 앞에 박영선으로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하기 위하여 찌르고 짜매는 것입니다.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게 해요. 그의 칭찬과 우리 아까 본 10절 말씀같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의 축복과 운명을 위하여 돌이키십시오. 제 혈기가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예수를 믿으셨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오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 아픈 것으로 들릴지언정 반대하는 것으로는 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돌이키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쓴 마음을 갖지 맙시다. 거절하는 마음을 갖지 맙시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옵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하자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까지 가신 것 같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돌을 던지면 맞고 침을 뱉으면 맞고 가시관을 씌우면 쓰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기로 하자고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주님 가신 길뿐인 것입니다. 저들이 빼는 칼보다 더 큰 칼, 저들이 쏘는 총보다 더 큰 총이 아니라 저들이 칼과 창으로 나오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기로 결심하기로 하십시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우리가 비록 실수했지만 돌이킵시다. 매맞고 걸어왔지만 면류관으로 끝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우리가 미련해서 놓치지 말기로 하십시다. 우린 과거를 묻는 자들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입니다. 돌이킨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랑과 긍휼 앞에 이제 우리의 목을 꺾기로 하십시다. 그래서 그의 축복, 그의 사랑, 그의 복주심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한 그의 부르심 앞에 항복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 앞에 은혜 입은 자들, 복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로 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만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하자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련하고 완악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자존심과 죄악의 성품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어찌 사람이 사람 앞에 서며 사람이 사람을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항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사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아버지의 사랑이 이토록 극진하시니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의 우리의 항복과 감사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악히 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합니다.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기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기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기로,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에 주님 인치시옵소서. 이 결심대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하여 주의 진노 중에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돌이켜 화목한 말과 덕을 세우는 말과 용서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을 저희에게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